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우리 지체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인사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네, Why not change the world? 여러분 편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에 헌신함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년 프로젝트 공동체적 성경 읽기입니다.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2주가 됐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수요일 저녁 9시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카카오 채널로 오늘 다 알림 혹시 받으셨나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온라인 주보가 새롭게 단장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페이퍼 주보를 없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종이는 없애고 온라인 주보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중에 만약에 카카오 채널이 아직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도 아마 온라인 주보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이제 청년부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가 참 좋고요. 거기에 보시면 저 뒤쪽으로 가시면 주일 예배 실황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그 수련회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수련회가 2월 16, 17, 18 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링크 타고 거기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강사진이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 2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은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모시기 쉽지 않은 분들인데 2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도서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가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힘든 그 시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때 오히려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부흥할 수 있었는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5주간, 6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도서를 여기 신청해 주시면 시중에는 10%밖에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20% 해서 8,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가 안내를 더 하자면 기도 카드 혹시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청년은 제가 그거 가져가고요. 1청년 우리 전도사님이 가져가서 여러분들 기도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카드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낸 헌금들 중에 1, 2청 해서 1천만 원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헌금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졌다는 것들, 여러분 제가 청년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좋아하시나요? 요즘 다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헬스장을 다니는데요. 뭐 한 번쯤은 다 가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꼴불견, 매너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매너 없는 사람입니까? 뭐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중량으로 막 이렇게 바벨을 하고 나서 그 바벨을 치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놔두고 가죠. 그러면 그것만큼 비매너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고중량의 무게를 치고 그대로 놔두고 가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거를 뭐 빼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쩔쩔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PPT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뭐 남자들 이렇게 부심이 있죠. 힘 부심 많이 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치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뭐 저기도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바벨들을 많이 끼워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저런 사람들 보면 얄밉죠. 그리고 그 다음요. 여기 보면 그 덤벨이라든지 아령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막 사용하고 제자리 갖다 놓지 않고 이렇게 막 어지럽게 자기가 사용하고 나서 그 자리에 두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제자리에 치우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인지라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도 굳이 뭐 제자리 꽂아 놓아봤자 또 어지러질 텐데 굳이 꼭 그렇게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바벨 꺼내가지고 그 제자리에 바닥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무게별로 이렇게 원판을 치우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약한 보상 심리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나 하나 이렇게 정리해 한들 정리가 잘 되겠냐? 나 혼자 이렇게 한들 뭐 이렇게 그 헬스장에 다른 사람들도 정리가 잘 되어서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이 되겠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지럽게 정리가 안 된 그 헬스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쉽게 어지럽고 제자리에 놓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 곳에도 쓰레기가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우리는 버리죠. 왜? 나 하나 안 버린다고 해서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그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응답하게 하려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을 삼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나 하나 소금으로 산다고, 나 하나 빛으로 산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이 변화가 될까? 만약에 변화가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변화되었겠지. 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소금으로 산다고 한들 빛으로 산다고 한들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질까? 그런 제 마음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는
진작에 자포자기하면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을 해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공통점, 어떤 환희일까요? 감격일까요? 물론 오랜만에 움직였더니 카메라가 못 따라오네요. 물론 그런 감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절망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대한 꿈을 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첫째, 나 자신도 잘 변하지 않더라. 둘째,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설교에서는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의문만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진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했던 사람들에게 느끼는 동일한 감정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금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지가 세상 가운데 사인으로 나타나야 된다. 뭘 통해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사람들 보기에 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어떤가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의 문제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나에게 심어주셨구나, 나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구나, Why not change the world? 얘들아,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스럽죠. 답답하죠. 내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가고 싶게 느껴지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빛과 소금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행할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어떨 때로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과연 나는 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떤가요? 빛의 속성, 빛은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어떤가요?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부패해가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 갈수록 누가 빛나야 되는 거죠? 고3 신입생 여러분들이 빛이 나야 됩니다. 아닌가? 부담스러운가? 여러분, 세상이 선한가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겠죠. 우리 늘 그랬냐? 못 살겠다고. 정말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 같다고. 한국 교회의 실패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교회는 오히려 빛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실패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실패한 교회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교회는 제외시킵니다. 그 대상에서 나는 제외시킵니다. 나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 그럼 도대체 누가 실패인 건가요? 이 세상은 정말 악랄해져 가는데, 정말 악해져 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밝게 빛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의 그 모습들, 착한 행실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특별히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퀴즈 뭐죠? 프로그램 유재석씨 나오는 거 유퀴즈 맞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성과를,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으로 업적을 이루거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되는 것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그 일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다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핸들로 할게요.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급진주의자거든요. 평범한 급진주의자. 평범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또 급진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셰인 클레어본은 평범한 급진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근본적인 것,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특별한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근본적인 것,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일반적인 거다, 그게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뭐 하는 거?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 사람은 대학교 때 그 노숙자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평범한 급진주의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평범한 급진주의자를 위한 공동체, 그리고 무소유 공동체인 단체를 설립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심플웨이입니다. 심플웨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 한번 이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연 올바른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마 이 책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추천 내용이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팔아서라도 꼭 사서 읽어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국 교회에 거듭된 삽질에 기독교인임을 반납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꼭 사서 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셰인 클레오버는요, 대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인도에 있는 캘커타로 가게 됩니다. 그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10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환자들을 보살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평범한 급진주의자가 되어지고 무소유 공동체를 설립하고 심플웨이를 설립하여서 그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가 이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느끼고 그리고 그 나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는데요. 나환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질병, 버려진 사람들이 나환자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환자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할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해볼 기회조차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은혜를 사용할 기회조차 박탈되어진 그런 삶이 바로 나환자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보살펴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캘커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임스 원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 치유되어지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 대부분이 고백하는 거에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싶다고. 자기 아니고는 누구나 돌볼 수 없는,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보살핌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 다 아시죠? 간디가 7가지 사회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7가지 사회악. 원칙 없는 정부,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상거래,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원칙 없는 정부가.
노동 없는 부. 여러분, 노동 없이 부를 가져가는 것 굉장히 불합리하죠. 부당한 일들이죠. 도덕 없는 상거래,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연해 있는 사회 악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이 좋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남은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빛으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있죠.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오히려 인권이 유린되거나 사람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인권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 일에 직업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마인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불법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을 것인가? 인격이 상실되어지고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더 스펙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더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 가정을 잘 꾸려 나갈 것인가? 오로지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 이웃과 이 사회를 둘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늘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당신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갖고 있다면 캘커타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캘커타를 찾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소명은 뭐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 소명은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나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인도의 캘커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명,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나갈 때 우리 주변의 캘커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하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걸 막 하고 다니니까 제가 집에서도 막 그러거든요.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러니까 하루는 제 와이프가 저에게 Why not change yourself? 이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싶은데 그때 그래. Why not change the world의 시작은 뭐다? Why not change 나부터? Why not change myself?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시작, 그 출발은 누구부터? 다들 저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부터 변화돼야 된다고? 아니요. Why not change myself?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큰 깨달음을 준 저희 아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사랑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귀찮고 어렵죠. 지금 나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도 너무 많은데 내 앞길도 내가 구말리 갖고 내가 보장할 수 없는데 누구를 관심가 아니요. 그러면 평생 누구도 돌보지 못합니다. 관심 가질 수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되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은 뭐다? 빛과 소금으로서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들을 도와갈 때에 세상은 변화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 이 소명은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는 충성이 목적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충성입니다. 꼭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어져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성공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심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고달프겠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그들을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낙심될 겁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소망, 그 사명감 잊어버리지 않는 것.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충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성하고 계신가요? 오늘 보면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착한 행실을 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일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직장 상사, 내 학교 클래스메이트, 내 룸메이트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용서하고 우리가 참아내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역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피드백이 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더 이용해 먹는 사람 많을걸요. 뭐처럼? 호구처럼. 주님은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처럼 여기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같은 거예요? 우리 비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뭐로 비유하고 계신가요? 일인가요? 양.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일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갑니다. 우리가 양이에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할까요? 우리가 이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양인데 양이 이리를 잡아먹을 수 있나요? 양이 이리를 물어뜯을 수 있나요?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 물어뜯기는 게 뭐다? 싫으셔요? 이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최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물어뜯기는 것,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리가 되려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당한 만큼 대갚아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양의 역할입니다. 이리 가운데 물어뜯기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사인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됐나요? 이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물어뜯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인,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뭐 하는 거? 물어뜯기는 거. 대항하고 그들을 대갚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 한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지체가 힘들게 공부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 상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갑질 오브 갑질. 너무 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사회 자체가 지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 다 알고, 그러니까 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뭐 직접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지체를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 막 부리 먹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야 되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커피를 타야 되는. 얘도 나름 똑똑한 애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갑질을 당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젖는 거죠. 주변에서조차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갑질을 당한 거죠. 결국 이제 그 단순히 그 상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두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다들 하는 말이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두냐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그 직장 상사가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면서 내 자녀들은 교회에 보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지체는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 보기에는 자기도 뭐 잘 못하는 걸 알았겠죠. 자기도 뭐 갑질하는 걸 아마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 나가는 걸 보면서 신뢰가 갔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녀도 보낼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이 지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를 용서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강팍한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불합리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예,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보복을 했을 경우 제도는 개선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갑질했던 그 상사조차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옳고 그른 일에 너무 잣대를 갖다 대면 사람을 잃을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요? 꼬치꼬치 따지는 것? 대항하는 것? 그러면 문화는 제도는 바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그냥 우리가 참고 당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다. 뭐라고요?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지금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조건 지옥에 가야 될 저주받은 인생도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100% 억울한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만이 100% 억울하고 나머지는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 일에 자신의 지분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100%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여기서 안 억울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부당한 일 안 당한 사람은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억울해하면서 부당한 것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상대를 듣고 너무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럴 경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러면 조용히 그냥 떠날 수는 있겠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 역시도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그 우리가 가치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대갚아주고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이 일, 착한 행실을 보여가며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1년 프로젝트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낙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신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아마 무던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다시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myself?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캐끌타를 찾아서 우리는 빛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 있는 우리 아이언의 청년단 2023년은 우리 모두는 정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 원대한 꿈을 꾸면서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우리 주변이 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